갈수록 번성하며 퍼져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서 바로 왕의 근심은 더했습니다. 앞에서 우리가 전에 살펴본 것처럼 이 근심은 두려움을 만들어내어서 결국 적과 연합하여 싸울 의도가 전혀 없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학대하기까지 했습니다. 바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학대하면 그들의 번성을 막을 수 있을 것이라 생각했기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아는 대로 결과는 실패였습니다. 하나님의 번성케 하시겠다 하는 그 언약은 바로의 압제에도 불구하고 그대로 이루어졌기 때문입니다. 학대를 받을수록 이스라엘 백성들이 더욱 번성해 가자 바로 왕은 마침내 엄청난 대학살을 시도합니다. 그래서 히브리 산파인 십브라와 부하라고 하는 사람을 불러 태어난 아이가 아들이면 죽이고 딸이면 살려주라고 명령합니다. 이제 갓 태어난 아이, 막 세상의 빛을 보기 시작한 아이의 생명을 무자비하게 빼앗는 그런 학살을 시작한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왕의 근심과 두려움이 얼마나 컸으면 아이의 생명까지 빼앗으려고 했을까요? 근심과 두려움으로 인해 인간이 저지를 수 있는 죄악의 끝은 어디인지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바로 왕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의 왕좌에 위협이 될 것이라고 생각해서 일어나지도 않은 일에 대한 근심과 두려움으로 한 민족을 학대하는 인간적인 지혜를 선택했죠. 하지만 그것이 실패하자 결국 생명을 죽이는 또 다른 악마적인 어둠의 지혜를 선택합니다. 반면에 오늘 본문에 바로 왕과는 반대로 똑같은 두려움에서도 생명을 살리는 결단을 한 사람들이 나옵니다. 바로 히브리 산파들입니다. 저는 오늘 본문 말씀에 의지해서 두 가지 두려움이라는 제목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 가져야 하는 두려움과 갖지 말아야 하는 두려움이 무엇인지 살펴보며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본문에 나오는 히브리 산파 십브라와 부하는 히브리 여인들의 출산을 도울 때 아들을 낳으면 죽이라는 애굽 왕의 명령을 받았습니다. 그들은 이 명령을 들었을 때 매우 두려웠을 것입니다. 현실적으로 자신들의 모든 것, 심지어 생명까지도 좌지우지할 수 있는 그 힘을 가진 자에 대한 두려움과 또 생명을 죽이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같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 당시 애굽에서 바로 왕의 명령을 어긴다고 하는 것은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 두 여인은 과감하게 애굽 왕의 명령을 어기고 남자 아기들을 살립니다. 이것은 우리가 그냥 간단하게 봐서 그렇지 자신들의 목숨까지 내어놓는 그런 결단이고 행동이었습니다. 과연 이 두 여인, 그저 평범한 산파에 불과했던 십브라와 부하는 어떻게 바로 왕이라고 하는 절대 권력에 대한 두려움 앞에서도 이런 결정을 하고 행동에 옮길 수 있었을까요? 우리는 여기서 인생을 살면서 부딪히게 되는 두 종류의 두려움을 보게 됩니다. 하나는 사람에 대한 두려움이고 또 다른 하나는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사람에 대한 두려움은 보통 권력과 연관이 있죠. 나를 힘들게 하고 나의 생명까지도 빼앗아갈 수 있는 권한을 가진 사람, 동시에 반대로 나에게 뭔가 이익을 줄 수 있는 사람, 그들로부터 부여받은 일을 하지 않았을 때 찾아오는 책망과 징계, 손해, 어려움, 그의 존재만으로도 충분히 위압적인 사람. 우리는 그런 사람으로부터, 그가 가진 힘으로부터 두려움을 느낍니다. 그래서
그 힘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명령과 복종만이 있을 뿐입니다. 그러므로 힘과 권력에서 나오는 두려움에 맞선다는 것은 어지간한 용기가 없이는 쉽게 실천으로 옮길 수 없는 것이죠. 그런 면에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십부라와 부하는 아무 힘도 없는 평범한 산파들이었지만 인간의 권력과 힘에 대항하여 부당한 명령에 따르지 않는 용기를 가진 그런 사람들이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들이 부당한 세상의 힘에 대항하는 용기를 낼 수 있었던 것은 또 다른 두려움, 즉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은 지배적인 폭력과 억압을 휘두르는 힘에 대해서 벌벌 떨며 무서워하는 두려움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을 경외라는 말로 표현하죠. 경외라는 말은 그대로 공경하고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에 대한 경외는 무한한 능력의 소유자이신 하나님에 대한 한없는 놀라움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경외는 두려움과 폭력과 압제와 학대와는 반대로 사랑과 은혜와 축복과 용서에 대한 확신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목숨줄을 쥐고 야단치시고 벌 주실 수 있는 분이기 때문에 그분을 경외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를 사랑하시어 주시되 끝까지 사랑하여 주시고 우리를 책임져 주시고 우리를 떠나지 않으시고 우리와 늘 함께 하시며 우리를 눈동자같이 지키시고 우리의 머리털까지 세시면서 우리가 잘 되도록 인도하시는 자비와 인자하심이 풍성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죄인인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 우리를 먼저 사랑하셔서 찾아와 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기 위해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님도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아들의 생명과 우리의 생명을 막 바꿔주셨습니다. 그분이 바로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 우리가 어찌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세상의 권력을 지키기 위한 근심과 두려움으로 바로왕이 어린 생명들을 죽이기로 계획했다면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가득했던 산파들은 생명을 살리기로 계획합니다. 현실적으로는 왕의 명령을 어기는 것은 죽음을 의미하기 때문에 인간적인 두려움이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 경외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로 결심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즉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은 세상에 대한 두려움, 인간이 가져다주는 두려움을 뛰어넘는 두려움이라고 할 수 있죠.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셔서 그들은 바로왕 앞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본문 19절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산파가 바로에게 대답하되 히브리 여인은 애굽 여인과 같지 아니하고 건장하여 산파가 그들에게 이르기 전에 해산하였더이다 하매. 아멘.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서 나오는 지혜는 죽음을 가져오는 어둠의 지혜보다 훨씬 강력하기 때문에 생명을 살리는 결과를 가져오게 하는 줄 믿습니다. 세상의 힘에 대한 두려움은 우리에게 상처와 분노와 절망을 주곤 합니다. 세상이 줄 수 있는 것처럼 보이는 것에 대한 갈망으로 돈과 명예, 성공과 힘과 쾌락을 추구하다가 깊은 좌절을 경험하며 인생을 망치는 사람들의 이야기 많이 듣곤 합니다. 요즘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세상이 가져다주는 부수적인 것들을 잃어버릴까 봐 근심하고 두려워하고 전전긍긍하며 살아가는지 모릅니다. 히브리 산파들이 세상의 권력과 힘의 두려움에 굴복하지 않고 담대하게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생명을 살리는 선택을 하자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은혜로 더욱 번성하고 강해졌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산파들의 집안도 흥왕하게 해주셨다고 본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선택을 하면서 살아가고자 한다면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은혜로 더욱 풍성해지고 승리하는 삶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오린교회 가족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생명을 살리려고 할 때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의 삶에 함께 하십니다. 이 사실을 굳게 믿으셔서 예수 생명으로 세상을 살리는 지혜를 구하며 삶으로 실천함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더 풍성하신 은혜로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